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질병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는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공황 발작, 지금은 쉽게 공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황이 어떤 거냐 하면 한마디로 당장 죽을 것 같은 신체 증상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이 극심한 불안감, 극심한 공포가 몰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이 공황 발작, 공황을 경험한 이들이 119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어서 병원에 가서 심전도 검사, 심장에 관한 검사도 받고 MRI, CT 이런 것들 정밀 검사를 다 받아보아도 그 검사의 결과는 지극히 정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몸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황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 하면 이 공황을 겪었던 그 상황, 그 장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공황이 일어났던 그 상황을 회피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이 학생 중에, 이 청소년 학생 중에 참 밝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집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학생이 못하는 게 있었는데 이 학생은 엘리베이터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 그 사고를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이 공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심한 트라우마처럼 안 좋았던 기억으로 남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아무리 높은 층에 올라갈 일이 있어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못 타니까 그 부모님도 집을 1층으로, 아파트 1층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고요, 그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한 가지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누구야? 너 먼저 5층 갈 일이 있으면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2층까지만 한번 타봐. 그리고 나머지 3층은 걸어서 올라가봐. 이 2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는 게 좀 괜찮아지면 다음에는 한번 3층까지 한번 도전해봐. 3층이 괜찮아지면 또 그 다음에는 4층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 여러분, 의사도 아닌 제가 왜 이런 처방을 내려주었을까요? 이게 공황장애를 비롯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법 중에
행동 치료에 해당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두려운 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거를 자꾸 회피하면은요, 두려워하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도 두려워지는, 다른 것들도 회피하게 되는,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처음 비행기에서 공황을 겪었던 분들은 처음에는 비행기만 안 타다가 나중에는 버스, 지하철, 나중에는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다니던 자동차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점점 회피하는 대상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렇게 경험했던 공황이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잘 알아갈 필요가 있고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힘들어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직면하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라도 피하지 않고 부딪혀 나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렇게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34절 이후부터 보았지만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상대편 블레셋에는 키가 한 3m쯤 되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1대1로 우리가 대표로 싸우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정, 그 군사들은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그 두려운 골리앗과의 대결을 모두 다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군대에 가지도 않았던 어린 소년, 이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 왕도 이상해가지고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너는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 그런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다윗을 타일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그냥 그런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는데 저기 서 있는 골리앗은 제게는 상대도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예전에 자기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게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이 다윗의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던 많은 경험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 경험이 많은 결과 무엇입니까? 37절 후반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누가 건져내십니까? 앞에 있는 문장 전체의 주어를 가져오면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과거의 하나님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오늘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 구역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라면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혼을 내기라도 할 텐데 이제는 교회 안 간다고 혼낼 수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렇지요.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하면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불금이잖아요. 놀기 좋은 금요일 밤. 네, 아니십니까? 여러분은 왜 종로에, 을지로에 안 나가 계시고 왜 교회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가 일일이 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강렬하고 커다랐던 엄청난 사건으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엄청난 사건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게 삶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일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셔서 오늘도 그 믿어지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것 아니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들 삶의 자리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곁에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경험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에 달라지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라지냐 하면은요, 문제를 대하는 우리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쯤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교육전도사님이 계셨는데요,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이분의 간증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아버지께서 잘 다니시던 직장을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네.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람들도 정말 별로 살지 않는 시골 동네에 가셔서 움막 같은 거 지어 놓으시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가 이 전도사님의 고등학교 때였대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니까 가난하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고3 입시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난감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때마다 일마다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길 가다가 우연히 정말로 10년이 넘게 연락이 끊겼던 부모님 아는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생각지도 않건 오래전 선생님의 도움으로 채움을 받기도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어서 유학도 다녀오고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자신이 돈에 대한 기도 응답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별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으로 풀어주실까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이 기도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이지요.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다윗이요, 나중에 시편 3편 6절에서 그 다윗의 그 통치 후반기에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3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의 대적자, 적대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테니까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아이고 피해봐야지,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 두려움에 당당하게 대항하면서 그 두려움에 직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소년 청년 사역할 때는요, 얘들아 이 시편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따라하라고 시키고 막 크게 외치라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 아니니까요, 대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릴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담대함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째,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경험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등 떠밀려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린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 준다고 하니까 믿는 초보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담대함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이제는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자리를 정말로 죽기보다 싫어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양을 치는데 무슨 사자와 곰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나를 보내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나에게 맡기시냐고 불평하면서 그 짐승들과 싸우기는커녕 도망만 다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 싸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동들처럼, 양을 치는 목동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에게 직면하기 전에 양떼를 돌보는 자기 자리에 직면하였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자와 곰과 싸워야 했던 그 험난했던 그 자리는, 그 힘든 그 자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왕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훈련해 가셨던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 2002년 한일 월드컵 특집 다큐멘터리를 TV에서 하는 것을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16강전을 치르는데요, 한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장면이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경기였는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병원에 가서 건망증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하고 싶으시지요.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왜 그때 저 봤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2002년은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나라가 참 뜨거웠던 그런 해였지만 제게는 암과 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이었던 제게 그 시간은 참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항암제를 맞으면서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요, 나중에는 이 아버지를 닮아서 눈썹이 짙지 않습니까? 눈썹도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면역력을 다 떨어져 버려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갈 생각도 못 하고요, 걸어 다니는 것도 참 힘든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치료가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것인지 그런 막막함이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확신할 수 없는 이 절망감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니까요, 그 힘들었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제주에서 태어난 저는 서울에 대학을 오면서 커다란 꿈이 있었거든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서 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던 제가 20대 초반의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저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위에 살아가도록 제 인생의 길을 완전히 돌려놓아 버리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20년 전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제게 이런 믿음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때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속에서 나를 훈련해 가시고 그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언젠가 다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제게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들도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리란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몸소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 오늘 나를 부르신 자리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명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쳤던 그 말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고백하였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해결이 되시는, 정답이 되시고 열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